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18장 말씀은 구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러 예언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8장에서는 구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애국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죠. 아수르 나라가 세력이 커져가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삼키고 또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동맹했던 아람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는 유다의 침공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다는 이 구스 나라의 도움을 바라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수르 나라의 그 강성함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요.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르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구스 나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느냐.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될 때는 유다가 어디를 바라보냐면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곳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고 아람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서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니까 이 유다가 또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부거든 너희는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치를 세운다. 만민을 위한 깃발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호하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가 행하실 모든 일들로 인하여 모든 만민을 위한 깃발을 세우게 될 때 너희는 보고 너희는 나팔을 불게 될 때는 너희는 그 알림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는 것이 죄인은 일광과도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용히 감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죄인은 일광 이게 뭘 표현하는 말이냐면 일광이 어떤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일광이 비치게 되면서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내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말이죠. 어떠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쬐이기만 하지만 그 분명한 효력이 식물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말이고, 이슬을 먹으면 운무, 구름에 섞여 있는 그 물기 그런 거죠. 운무가 더위를 식혀서 생명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엄밀하게 일하시는 과정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벤다.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린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당시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케 하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아수르 나라의 세력이 대단히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이 아수르 나라를 한 번에 그들을 패망케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뺀다. 퍼져 있는 가지를 찍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여름을 지나게 하고 또 겨울을 지나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의 패망,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구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구스 나라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 그 시온에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변 나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야만 되겠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할 대상이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재결하여 주셔서 이 날을 복 주시겠다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대단히 강성해져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 어떻게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조용히 자기 백성들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계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은밀히 조용히 감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